성경에서는 가난을 실패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성경은 가난을 뭔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할까요? 우리가 보통 가난이라고 하면 그냥 물질적 가난을 떠올리죠. 우리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좀 돈이 없는 거 이걸 떠올립니다. 근데 가난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의 본질은 결핍된 상태를 말해요. 결핍. 그러니까 없음을 말합니다. 없음. 그게 가난이에요. 없음. 자, 이 없음이 성경에서는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없음의 상태가. 내가 없는 상태. 내 생각이 없는 상태. 뭔가 없음의 가치를 말해요. 없음의 가치. 자, 성경에서 없던 것이 있게 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창조라고 하죠. 그게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있게 하셨죠. 세상을 있게 하셨죠. 창조예요. 빛이 없던 어둠 속에 빛이 있게 하셨고 땅과 하늘을 있게 하셨죠.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있음의 앞에 있는 것은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없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끊임없이 다 이 이야기입니다. 없던 것이 있게 된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맨 처음에 소개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처음 소개할 때 소개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맨 처음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그 창세기에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이 이야기입니다. 언약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있게 하셨죠. 복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있게 하셨죠. 없던 것을 있게 하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출애굽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살아가던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의 언약이 있게 하셨죠. 아무 비전 없이 살아가던 모세에게, 그 늙은 모세에게 비전이 있게 하셨고, 아무 힘도 없었던 모세에게 힘이 있게 하셨죠.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목동으로 살아가던 다윗에게 왕의 비전은 없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왕의 비전을 있게 하셨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던 바울의 마음속에 그가 순교할 만큼 믿음을 있게 하시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난을 보고 결핍을 보고 내 자녀들에게서도 어떤 결핍을 보죠.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도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죠.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잊게 하려고 우리는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성경을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를 잊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말해요. 인간은 원래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평안을 있게 하셨죠. 내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성경은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게 창조죠.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오셔요. 그리고 없던 언약을 있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던 바울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바울에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없던 믿음이 생기잖아요. 왕의 비전이 없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죠. 우리는 다 결핍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있어요. 가난이 있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정말 큰 부자였어요, 삭개오는요. 그런데 그 삭개오도 말 못할 결핍이 있었습니다. 가난함이 있었어요. 비어있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갈망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향한 열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난이라고 해요. 돈이 없는 걸 가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를 보시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는 전에는 없었던 구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채워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사실상 믿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항상 믿음이 부족하죠. 그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은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보다 더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또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참 놀라운 게 한 가지 발견이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믿음이 있을 때만 역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이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윗의 믿음이 완전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도 잘 안 믿어지고
그냥 삶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믿음이 바닥에 있을 때, 얻어 터지고 간신히 기어 들어간 그 아둘람 굴 속에 있을 때, 그때 다윗은 그 인생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죠. 가장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힘도 없고 믿음도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음을 시인했을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요만큼의 힘도 없다라는 것을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을 때예요.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나는 무와 같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을 때, 완전 바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줬습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 또 있어요. 엘리사가 믿음 충만해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엘리야의 믿음이 바닥에 있을 때예요. 그냥 죽고 싶다고 말했을 때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때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래, 우리가 고백할 건 사실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의 자랑이 아니라 은혜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그게 나의 가난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가난한 부분이 있고, 부자도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가난이 있고, 교수도 지식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말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없는 것을 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꿈도 비전도 없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성령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 속에 땅끝을 향한 열망이 생겼던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없는 걸 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가난을 악으로 묘사하는 것은 정말 사단의 장난입니다. 가난을 물질적인 가난으로만 한정시켜 보는 거, 그것도 사단의 속임수죠. 성경이 말하는 가난의 본질은 없음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언약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없는 존재라는 것, 본질적으로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자가 과부예요. 부자는 인식을 못해요. 자기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있음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뭔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나는
남들이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반면에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에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 나의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채우심을 갈망하는 자,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가난한 자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 은혜가 있을 때 바울은 없던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하셔야 들을 수 있죠. 예수님이 주셔야만 들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예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갈급한 자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2렙돈. 그 당시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의 64분의 1. 그게 2렙돈입니다. 그냥 대강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00원 정도. 2,000원 안 되는 돈. 그거를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생활비 전부다라고 해서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이 과부에게는 하루 생활비예요. 2,000원이.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그 2,000원을 헌금함으로 자기를 더 가난하게 만든 겁니다. 사실 그 돈이 가장 필요한 건 자기거든요. 근데 그걸 헌금하고 자기를 더 가난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물질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이 과부가 자기를 더 가난하게 만든 거죠. 자기를 더 부인한 겁니다. 자기를 없애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한편으로는 시인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늘 없는 것처럼 산다. 없는 존재처럼 산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날마다 죽는다. 주님 없이 내겐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무와 같다. 그냥 없습니다. 그 없음을 인간은 채울 수가 없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그 끊임없이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죠. 하나님의 창조가 출발되는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없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없음에서, 그 인식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 의욕이 없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뭘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의욕이 다 상실돼 버리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모든 의욕이 다 상실돼 버렸습니다. 그건 나이 탓도 있지만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도 이유가 있었어요. 살인자 누명을 쓰고 40년을 목동으로 살았는데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살아왔거든요.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이 뭔가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살아오면 의욕이 상실되잖아요. 그게 모세였단 말이에요. 아무 의욕 없는 노인일 뿐인 그 모세. 가난한 자기의 가난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전을 있게 하시고 그 인생 속에 삶을 살아갈 이유를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창조하신 겁니다. 없는 걸 있게 하신 거죠. 우리 속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다윗처럼. 그냥 엘리야처럼 막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바닥이어서. 근데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음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믿음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킨 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음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이런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병든 자에게 찾아가세요. 은혜에 갈급한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신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창조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만나를 채워주셔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다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뭔가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하나님을 향해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에요. 나무를 떠난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지가 우리래요. 가지가 우리의 본질이래요.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존재래요. 떨어져 있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래요. 가지가 가장 갈급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무를 향한 갈급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래 없는 존재라는 거. 원래 열매가 없어요. 가지에는. 그러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거기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없음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없는 존재예요. 원래 가나안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되신 예수님이 열매를 거기로 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가는 동안 없는 것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없어요. 애굽을 이길 힘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그거 없이 간 거예요. 모세가 애굽을 힘이 있습니까? 전략이 있습니까? 없이 간 겁니다. 홍해를 건널 방법도 길도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군사력도 없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의 본질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과부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신앙의 본질이야.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내가 너를 채워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내가 없는 걸 잊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믿음은 네가 끌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넣어주는 거야. 너는 단지 나를 향한 열망만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이 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게 없죠.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리를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걱정사항이지 없는 건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은 없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그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난한 과부가 두렵던 헌금하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가난한 과부도 하찮게 보이고 그가 드리는 헌금도 하찮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천국에서 볼 때는 그게 마치 금화를 붓고 있는 것처럼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금화 2자루를 쏟아붓고 있는 것처럼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을 인식하고 사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 성도가 하나님,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약한 게 그냥 자랑입니다. 저는 그냥 날마다 죽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붙어있는 열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걸 하나님은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를. 큰 교회가 큰이라는 걸 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참게 보는 자, 작은 자. 그러나 그 속에 자신의 가난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자가 하는 거, 그게 크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과부는 자기를 더 가난하게 만듭니까? 그 돈이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왜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게 감사하니까요. 어차피 나는 죽을 인생이고, 시간 되면 죽을 인생이고, 죽으면 지옥 갈 인생이거든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그게 내 하루 생활비보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감사로 하는 것을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 감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모두가 다 말렸어요. 지금도 위태롭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는다. 아니, 지금도 위태로운데 예루살렘 가는 순간 당신 죽을 수밖에 없다. 거기 절대 가지 말아라. 바울의 모든 제자가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왜 바울은, 과부는 자기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바울은 자신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까? 그거는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사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자칫 잘못하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뒤바꾼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편지마다 내가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있는 척하고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없는 존재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있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평안 있습니까? 안식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까? 있다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부자인데요. 저는 지위도 있는데요.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말입니까? 집에 들어가서 볼까요? 없는 거 투성이잖아요. 결핍투성이잖아요. 자기의 없음을 인식한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심으로 선 자를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붙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십니까? 있는 자를 찾아가지 않아요. 없는 자를 찾아가시죠. 그것은 본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자, 그 갈급함이 있는 자,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목마르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배고프면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가난을 인식하는 사람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육신의 눈이 열린 이후에 이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어요.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갈급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말씀의 갈급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늘 느끼는 갈급함이 육신적인 갈급함만을 느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영적 배고픔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배고프잖아요. 그러나 암에 걸린 사람은 배고프지도 모릅니다. 밥 생각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영의 양식인 말씀이 고픈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배고픔이, 말씀에 대한 배고픔, 갈급함이 있는 영적 가난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크다. 그 사람이 하는 게 남들이 볼 땐 작은 거라고 하찮게 여기지만 그 사람이 하는 나의 일은 훨씬 큰 일이다.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작고 큼을 우리는 뭐로 봅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잖아요. 작고 큼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을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인간과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창조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죠. 그걸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연약합니다. 날마다 저는 없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크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함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체험으로, 말씀을 체험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교회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